오늘 본문을 보면 바울과 바나바가 밤빌리아 버가에 도착했을 때 수행원 마가가 이제 요한으로 불리는 마가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이제 바울과 바나바 두 사람의 여정이 시작이 됩니다. 곧바로 북부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가서 안식일에 회당을 찾습니다. 거기서 바울은 복음을 선포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됩니다. 그래서 구약 이스라엘 역사로부터 시작해서 예수님까지의 서사 속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담아 선포하며 선하심을 그 이야기 속에서 담아 구원의 말씀이 이곳에 임하였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바울과 바나바가 속한 이 선교팀에 일어난 몇 가지 변화를 추측해 볼 수 있는 표현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변화는 뭐냐면 이 선교팀 안에서 리더십, 그러니까 지도자가 교체되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표현입니다. 우리가 2절을 보면 이 선교팀 처음에 출발했을 때 이 선교팀을 표현할 때는 바나바와 사울이라고 이렇게 표현되어 있죠.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이렇게 바나바와 사울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제 오늘 본문 13절을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라고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출발할 때는 바나바와 바울, 바나바와 사울 이렇게 표현되었다가 이제 구브로 섬 전도 여행을 끝내고 이제 밤빌리아 버가에 도착했을 때는 바울과 함께하는 동행하는 사람들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것은 이 전도팀 안에, 선교팀 안에 리더가 바나바에서 바울로 교체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대목인데요. 그렇게 된 것은 이 구브로 섬 전도에서 바울을 통해서 마술사 엘루마를 제압하는 기적을 행하게 하심으로 인하여서 자연스럽게 그 팀 안에 이 바울과 바나바의 리더십 교체가 일어났다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이제 오해하면 안 되시는 것이 뭐냐면 이 구브로 섬 전도할 때 바울을 통해서 마술사 엘루마가 이렇게 성령의 능력으로 제압이 되잖아요. 이것이 누가 더 탁월하고 능력 있는 사람이냐를 말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부르심과 은사의 영역이라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바울을 이방인의 사도로 세우셨습니다. 그러니까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도로, 물론 다른 사도들이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았느냐? 그것은 아니죠.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모든 사도들이 다 이렇게 각지로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거든요. 그 중에 도마는 인도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고 순교했다는 이렇게 전승이 있을 만큼 이방인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바울을 부르실 때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 이방인을 위한 나의 그릇으로 하나님께서 세우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이방인 사역에 있어서 필요한 은사를 이 사도 바울에게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주신 것이죠. 그래서 이방인 사역에 있어서 바울의 부르심과 은사가 탁월하게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바나바가 첫 사역 현장이었던 이 구브로 섬에서 이것을 보고 알게 된 거예요. 정말로 바울은 이방인을 위한 하나님의 그릇으로, 이방인을 위한 하나님의 사도로 이렇게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구나, 세우심을 입은 사람이구나라는 것을 바나바가 이 첫 사역 현장에서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나보다 이 바울이 이 전도팀을 이끌어가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이게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겠다라고 판단을 해서 자연스럽게 이 리더십의 권위를 사도 바울에게 위임해 준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바울에게 이방인의 사도로서의 기름 부으심과 은사가 있는 것도 중요하지만
누군가에게 어떤 은사가 있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런데 그것을 보고 지도자의 자리에 연연하지 않고 그 자신의 그 리더의 자리를 바울에게 내어준 이 바나바의 포용력과 인격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바나바가 지도자의 자리에 연연하면서 이 팀은 꼭 내가 이끌어 가야 돼, 내가 제일 어른이니까 전부 다 내 말 따라야 돼, 어디 내 허락도 없이 네가 마음대로 사역해, 만약에 이렇게 권위적이고 또 어떻게 보면 이기적인 어떤 인격과 성품을 가지고 있었다면 절대 바울이 그곳에서 지도자로 세워질 수가 없어요. 잘 아시는 것처럼 바울은 첫 예수님을 만나고 이제 그 다메섹에서 복음 전하고 또 예루살렘까지 와서 정말로 바울이 믿을 만한 사람이냐, 우리들과 교제해도 되는 사람이냐, 그것을 증언해 준 사람이 바나바입니다. 그것에 이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들과 만나고 그 바울을 변론해 준 사람이 바나바예요. 그러다가 이 바울은 예루살렘에서 지도자들과 만남 이후에 1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자기 고향 다소에 머물러 있습니다. 사역을 안 해요. 근데 그런 바울을 다시 안디옥 교회로 함께 데리고 간 사람이 또 바나바입니다. 그러니까 이 바울은 어떤 의미에서 바나바가 은인이에요. 은인. 자기에게 너무나도 자신을 사역의 현장으로 이끌어준 은인이고, 또 한편으로는 좀 스승과도 같은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막 나서서 그런 자기의 어떤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은 아니에요. 다시 말하면 바나바가 바울에게 그런 지도자의 자리를 위임해 준 거죠. 우리가 여기에서 바나바의 인품과 포용력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또 오늘 본문에서 선교팀에서 발생한 어떤 변화가 또 하나가 있는데 뭐냐면 이탈자가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13절을 보면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배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니 요한이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라고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이 선교팀에서 떠나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는 거죠. 추측하기는 요한은 바나바와 인척 관계였습니다. 그런데 리더십이 자신이 지지하고 자신과 친밀한 바나바에서 바울로 교체가 되는 거예요. 더군다나 바울은 바나바가 어떻게 보면 은인과도 같은 사람이고, 그동안에 안디옥 교회에서도 바나바가 담임 목사와 같은 역할을 수행했는데, 이 선교팀에서 내가 사랑하고 존경하는 바나바를 밀어내고 바울이 지도자가 돼? 나 그거 인정 못해. 그러니까 그 과정에서 뭔가 갈등이 있었을 거라고 지금 추측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선교팀에서 이탈을 해버린 거예요. 후에 바울은 이 일에 대해서 바나바와 갈등이 일어나요. 사도행전 15장 38절을 보면 2차 전도 여행 팀을 꾸릴 때 바울과 바나바 사이에서 의견 갈등이 일어납니다. 사도행전 15장 38절을 보면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그러니까 마가 요한을 데리고 가는 것은 나는 반대다. 그는 우리와 함께하지 않은 사람이고 끝까지 이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지 못한 사람이다 하면서 반대를 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 2차 전도 여행에 의견 충돌이 일어나면서 이 2차 전도 여행에서는 선교팀이 두 팀으로 갈라지는 원인 제공을 한 사람이 이 마가 요한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선교팀에서 이탈자가 발생하는 어려움을 지금 선교팀이 겪게 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의 변화는 뭐냐면 선교팀이 계속해서 고된 선교 여행을 지속 강행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교팀이 바보에서 버가까지 180km,
또 버가에서 비시디아 안디오까지 160km. 그때 당시 버스가 있었겠어요? 무슨 뭐 교통수단이 있었겠어요? 여기는 지금 육로로 이동하거든요. 이번에 저희가 작년에 터키 성지 순례를 갔을 때 이제 그 모든 코스를 밟은 건 아닌데 사도 바울이 이 1차 전도 여행을 했던 지역을 좀 보게 됐습니다. 근데 굉장히 험한 산지입니다. 굉장히 험한 산지예요. 그 거리를, 그 길을 지금 180km, 160km 계속해서 몇 날 며칠을 걸어서 이동을 하는 것입니다. 지금 선교팀 안에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냐면 선교팀의 리더십의 교체가 일어나고 그것으로 인해서 선교팀 내부에서 조금 갈등이 일어나고 그것이 심해져서 선교팀원이 이탈을 하고 또 그런 과정 가운데에서 고된 여행은 계속해서 지속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바울과 바나바의 1차 전도 여행이 분명 성령님께서 이 일을 계획하셨고 그리고 바울과 바나바를 세우셨고 이 전도 여행을 이끌고 계시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성령님이 계획하신 일이고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이 모든 여정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할 것이 있는데 성령님이 계획하시고 성령님이 이끄시고 성령님이 도우신다고 해서 모든 일이 순조롭기만 한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선교팀 안에서 지도자가 교체되고 갈등이 일어나서 팀원이 이탈하고 그리고 너무나도 고된 이 육로로 선교 여행이 지금 강행되고 있어요. 너무너무 고된 여행이 지금 지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성도님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겪게 되는 혼란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것입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인도하셔서 하나님이 이끄셔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이곳에 왔는데 하나님이 나를 이끄셔서 여기까지 왔는데 왜 이런 어려움을 겪게 되는가? 여기에서 많은 분들이 신앙생활에 혼란을 겪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인도하셨고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왔는데 왜 이렇게 문제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이렇게 어려운 일들이 생기고 이렇게 고통의 연속이 되는가? 우리는 이런 혼란을 겪게 돼요. 이게 내가 잘못 들었나? 내가 불순종한 건가? 내가 하나님의 뜻이 아닌데 내가 착각해서 여기에 온 건가? 막 이런 혼란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겪게 되는 혼란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방법이 항상 우리가 바라는 순조로운 방법만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방법이 우리는 원하잖아요. 순조롭기 원해요. 순조롭기. 그러니까 문제가 없이 좀 어려움 없이 그냥 평탄한 길을 가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소위 모든 일이 잘 풀리는 방법, 아무 어려움 없이 순탄한 방법으로 인도하셨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방법이 모든 일이 잘 풀리고 정말로 어려움 없이 순탄한 방법으로만 우리를 인도하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많은 성도님들이 좋아하는 성경의 단어가 있는데 그 단어 중에 하나가 뭐냐면 형통이라는 단어입니다. 여호수아 1장 8절을 보면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이 평탄과 형통이란 단어를 우리는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여러분 그러지 않아요? 근데 그 좋아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 형통이라는 단어를 잘못 이해하기 때문에 좋아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 형통이라는 말을 어떤 식으로 이해하냐면 내 인생에 아무 어려움 없이 순탄하게 살아가는 것, 이것을 우리가 형통이라는 의미로 이해하기 때문에 이 형통이라는 단어를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이 어려움 없이 고통 없이 그냥 순탄하게 이렇게 인생이 쭉 무르르듯이 흘러갔으면 좋겠다. 근데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형통은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형통은 단순하게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형통은
내가 원하는 뜻을 이룬다,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진다라는 의미가 담겨 있거든요. 근데 성경이 말씀하시는 형통의 의미에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라는 의미가 담겨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요셉을 애굽으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애굽으로 인도하시는 방법이 뭐였습니까? 애굽으로 인도하시는 방법은 가장 먼저는 요셉이 형들에게 미움받는 방법이었습니다. 그리고 형들에게 죽임을 당할 뻔했다가 미디안 상인들에게 팔렸고, 미디안 상인들에 의해서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팔리는 거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을 애굽으로 인도하시는 방법은 미움받고 죽임 당할 뻔했다가 미디안 상인에 팔려서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팔려가는 것이었습니다.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여주인 성폭행 미수범으로 잡혀서 감옥에 끌려가서 수감되는 것이 애굽으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방법이었습니다. 거기에는 우리가 생각하는 형통이라는 의미가 단 하나도 없습니다. 어떤 형통도 없어요. 그렇게 비참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고통스러울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힘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상황에 처하면 하나님, 내가 뭘 잘못해서 이런 고통을 주십니까? 내가 무슨 죄를 지어서 이렇게 힘들게 하십니까? 내가 무슨 죄를 지은 것이 있다면 회개할 테니 좀 가르쳐 주세요. 우리가 막 하나님 앞에 그렇게 막 몸부림칠 만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게 다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해서 애굽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요셉을 애굽으로 인도해 가시는 방법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요셉을 인도해 가시는 방법이 그런 고난과 고통과 수많은 문제의 연속이라고 하는 그런 방법을 통해서 요셉을 애굽으로 이끌어 가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꼭 기억하셔야 되는 게 있어요. 부르심을 받은 자는 지금 내 앞에 어떤 어려움과 문제가 있는가에 주목하시면 안 됩니다. 그럼 뭐에 주목해야 될까요? 나를 부르신 그 주님의 부르심에 주목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나에게 주신 사명에 집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명자에게 고난이 있는 겁니다. 부르심을 받은 자에게 역경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1절과 2절을 보면,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여러분, 저와 여러분 앞에 놓인 이 믿음의 경주를 해갈 때 우리에게 정말로 필요한 것은, 믿음의 경주를 하는 사람에게 고난은 당연한 것입니다. 믿음의 경주를 하는 사람에게 삶의 어려움과 다양한 문제들은 지극히 당연한 거예요.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에 어쩌면 그런 고난이 온 것입니다. 예수를 제대로 믿으려고 하니까 그런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 사람들처럼, 아니 혹은 교회 다니지만 예수 믿지만 그냥 적당히 신앙생활 할 것 같으면 하나님도 그런 어려움 안 주세요. 그런데 여러분, 적어도 이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선 저와 여러분 안에 정말 신앙생활 하더라도 예수님 똑바로 믿고 싶은 마음이 있으시잖아요. 예수님 제대로 믿고 싶은 마음이 있으시잖아요. 그러면 우리 앞에 고난은 당연한 거예요. 삶의 다양한 문제의 어떤 어려움들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때 내가 뭐 불순종해서 일어나? 이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나? 내가 지금 잘못 온 건가? 하나님이 분명히 나를 인도하셔서 여기까지 왔는데 내가 지금 뭔가 잘못 선택한 건가? 이게 아니라 나를 부르신 그 부르심에 집중하고 내게 주신 사명에 집중하고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 그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새벽에 함께 예배드린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분명히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여기까지 왔는데 다양한 삶의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때 나를 부르신 그 부르심에, 사명에 집중하고 예수님만 믿음으로 바라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